호세아서 11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줄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선지자로서 약 40년에서 50년 동안의 사역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다라는 나라와 열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열지파인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남쪽에는 유다를 위해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와 암모스가 사역을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자,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일하는 어떤 왕들이 있을 때 사역을 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있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유다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당시의 왕으로서 쭉 이어가는 그 시대에 호세아는 일하고 있었다. 이때 남유다에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바로 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온 지도자들의 신앙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로 우상으로 가서 자기 마음껏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외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사람의 줄이 곧 뭐다? 사랑의 줄이다. 너희를 이끌었고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무거운 멍에들을 벗겨서 자유케 해줬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의 줄, 선지자들이 이끄는 그 따라가지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데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시 바벨론이나 저 아수르의 나라에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멍에를 메고 그들을 왕으로 삼고 있다. 호세아는 외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줄을 따라갈까요? 사랑의 줄의 반대편에는 무슨 줄이 있을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줄, 사랑의 줄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무슨 줄로 끌려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때, 야, 이거 돌아서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편 18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망의 줄, 음부의 줄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망의 줄, 음부의 줄이 저들을 끌고 가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냐 이겁니다. 시편 107편 10절에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따라가기는 음부의 줄을 따라가고 사망의 줄을 따라가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멸시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음부의 줄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요, 무슨 줄을 보냈어요? 사람의 줄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줄을 건넸던 것입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고 천국을 선포한 것은 흑암에 앉은 사람, 음부의 줄을 잡고 가는 사람,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사망의 줄로, 음부의 줄로, 사망의 올무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호세아는 외치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이 줄을 잘 붙잡는 사람의 줄인데도 그걸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알고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이 멸망하고 있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의 이하를 보면은 이 말씀은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매일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자, 여호수아 2장을 다 찾으셔서 함께 보셔야, 야, 이게 사람으로 줄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다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2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있은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소식들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소식이 하나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순식간에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기생 라합도 들었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오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기생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 성의 온 백성들이 다 들었고 그 주변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은 딱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영접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수없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듣지만은 아니랍니다.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저 임시방편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생 라합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될까요? 예? 지금까지 역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 겁니다. 하나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 성도 분명히 멸망하는구나. 나는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저를 깨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불도 켜지 않고 달빛 밑에 우리 집 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노트를 놓고 받아 적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접이 뭔지, 나를 받아들이고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건 40분씩 이틀을 연이어서 저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여호수아 2장과 삭개오가 예수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영접하는 이 두 사건이 하나다. 성경 전체에 나를 영접해서 살아난 가장 아름다운 영접이 삭개오의 사건과 기생 라합의 사건이다. 연 이틀 동안 새벽 4시경에 깨워서 저를 이걸 가리킬 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완벽한 영접이다. 영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영접한 사람들, 둘 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요? 여리고에서 올라올 때 사건이요. 이것은 여리고에 들어온 사건이고 기생 라합은,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나오면서 받은 사건이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기생 라합과 삭개오가 참으로 완벽한 영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는 복음을 지금까지 들어왔지만은 너무나도 미비하게 우리가 믿음이 변하고 있어요. 확 바뀌어야 됩니다. 다 같이 확 바뀌자. 정말 우리 확 바뀌어야 돼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생 라합은 생명을 걸고 바뀌기로 한 것입니다. 8절 이하에 기생 라합의 결단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생명 거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걸면은 죽자 사자 정신이 바짝 나니까 이건 생명 걸어야 돼. 예수 믿어. 그래야지 재밌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흥미와 재미가 없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천국을 그 영생이 있기에 함께 가고자 나온 겁니다. 마음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만지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여인이 눈이 열려가지고 뭐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 거예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이네.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걸 붙잡아야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끈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끈을 내놔라.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이 여인의 집에서 창으로 성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빨간 줄을 네 창문에 달아내라. 그래서 그 여인이 두 정탐꾼 나간 다음에는 창문에 빨간 줄이 매일 펄럭거렸던 것입니다. 참 특이하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갔다 온 그 미국 목사님이 다 무너진 여리고 성을 그 터를 가서 봤는데 한쪽 벽만 남았더래요. 이렇게 벽만. 나는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때 갔는데 다음에 나 꼭 가보려고 그래. 벽만 이렇게 한쪽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학자한테 아니 주님이 여리고성 확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왜 이 벽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게 물은 거야. 했더니 그 학자가 이랬어요. 목사님 맞아요? 그랬대요. 그래서는 왜요? 그랬더니 왜 이 벽은 남았대? 했더니 그 벽 무너졌으면요 기생 라합 집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보세요. 성을 싹 무너뜨린 다음에 구해낸 거예요. 먼저 빼낸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이 다 죽었는데 불타서 그 벽만 남은 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 아파트요. 응? 여러분 이건 너무 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다 불태운 다음에 사람 죽인 다음에 두 정탐꾼에게 너희가 맹세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집에서 나오면 죽는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서 우리가 주님 밖에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살아남았다라고 여호수아 6장 22절 이하에 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그들은 사람의 줄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랑의 줄로. 이 땅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차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주 순수합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살 것이요 너희가 내가 보낸 사랑의 줄을 잡으면 살 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볼 수 있고 이걸 잡을 때 기생 라합처럼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음부의 줄에서 해방되어서 사랑의 줄을 붙잡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2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수년을 쫓겨다녔어요. 사울에게. 미국에서는요 못 잡아요. 범인들 잘. 나라가 크니까.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하대요. 그러니 얼마나 잡기 편해요. 한 사람이 잡으려고 쫓아다니도 힘든데 나라 전체가 다윗을 잡으려고 돌아냈어. 1, 2년도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하나도 왕이 이런 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야. 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힘듦과 여러 가지 여건에 잘 안 풀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에 대해서 악한 말을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도나 주의 종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악한 말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보고 우리가 그는 끝까지 자기 군사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손 대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다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왕위의 세움을 받기까지 다윗은 수년간 쫓기고 고통을 받으면서 산과 굴에서 자면서 그는 수없는 사망이 오가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노래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얼마나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보냈는데도 우리 주님의 말을 계속해서 책잡고 믿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잡고. 여러분, 우리는 심판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찬양도 기도도 모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말씀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초소가 된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각 절기들이 너희들이 줄을 끊지 않는 사랑의 줄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미가 선지자는 사랑의 줄을 붙잡으라고 그도 저 유다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미가서 2장 10절에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우상을 선택해서 사망의 줄, 음부의 줄을 붙잡고 더러워진 것이 바로 음부에 걸려들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호세아 시대에 800년 전에 같이 복음을 저 유다에서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다 뭐에 잡혀 있어? 우상에 잡혀 있고, 첫째 공의가 없다. 공의대로 행해야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 모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절대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아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변합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우리 보고 여기서 뭐를 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이
공의대로 생각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요. 우리는 조금만 괜찮으면은 우리가 사귀던 친구고 뭐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다른 친구를 사귀려고 막 온 사방대를 돌아다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뭐 전도해라. 우리 보고 나가서 누구 퍼줘라. 우리 보고 나가서 열심히 네 힘을 다해서 네 몸을 불살러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 믿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 쉬워요? 안 쉬운가 봐. 이쪽에는 한 사람만 쉬운가 봐.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것에 온갖 마음이 다 뺏기는데 그런 마음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야 돼. 진리 안에서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 의롭게 제발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구제도 선교도 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 붙잡혀 있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해야 돼. 예수에 함께 걸어가야 돼. 이게 우리의 생명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의 줄, 음부의 줄, 올무에 잡힌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세요. 시편 2장 1절에는 사망의 줄로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시편 2장 1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와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시는데 거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만 반대하려고 그러고 전에는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전부 예수님 따르니까는 예수 죽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교육자도 그러더라고. 어느 성도 가까워지면 꼭 그 성도하고 성도끼리 지내면 꼭 거기를 갈라나. 또 어떤 성도들은 또 목회자나 또 이 교육자들하고 가까우면 또 그걸 갈라나.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의 줄이에요. 절대 우리는 이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보기 좋다. 아, 사랑스럽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나 안 좋아해. 전부 우리는 스스로 죄짓고 있습니다. 제발 진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공의와 공평대로 하나님께 하듯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줄에 거절해버리는 행동이 바로 시편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악한 생각, 악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줄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치시기로 계획하셨는가?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430년 동안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아서 나오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어떻게 이끌어내시는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고 가는지. 잠언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라? 연모하라. 이 연모하라는 말은요,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옆걸음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늘 주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연모하고 있는지를 시편 11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가 연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면 그 말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존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떠나게 하는, 연모하도록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에 절대 그런 교훈을 듣지 마라. 여러분이 무슨 초대 어떤 것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어떤 면이 있는 건가를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사람의 뜻이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선교사님, 어째 오늘은 그대가 홀로뇨? 다른 때는 2명 3명 좌우에 있더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죠?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 여러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아? 사랑하면 어떠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 건지는 어떻게 알까?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뭐다?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야 임마, 너 잘못했잖아 임마, 그런 말을 주님이 한마디라도 일평생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이 자꾸 어디 가서 허물을 들썩인다는 것은 그 사람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허물을 얘기한 적이 없어.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고 이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 아셔요. 응? 그래서 사랑의 줄을 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사람의 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타락한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허물을 들썩인다, 사랑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먼저 사랑했어. 그럼 우리는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해요. 아무리 속색해도, 아무리 타락해도 사랑해. 저건 내 자식이야. 살아있는 자체가 내게 기쁨이야. 할렐루야. 사랑은 허물을 들추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야. 그래서요, 사망의 줄을 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돼. 뭐라고 외쳐야 돼? 한마디로 뭐라고 외쳐야 돼?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외쳐서 돌아오게 하는 한마디를 전하라고 하면 뭐라고 전할 거요? 성경 찾아보죠. 아가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찾고 계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아가서 5장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려무나. 우리가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 보고 싶어서 병 났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야. 설명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당신 보고 싶어서 병 났어요. 무슨 병이요? 상사병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약이 없어. 뭐가 약이요? 내가 가는 것이 약이요. 내가 가야 하나님이 이 상사병이 나서 전도 일으키는 거야, 한 방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싶어서 병이 났대요. 우리 잘못한 거 알아요.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한 번도 우리 부족한 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고백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은 아무 말 안 해. 아니 뭐라고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다 안다 이놈아.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나는 네가 와서 좋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에 노예를 시켰던 저 애굽 사람들을 우리 같으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죠. 몇 번까지 기회를 줬어요? 10번까지 기회를 줬는데 11번째 또 나오네? 여러분, 바로가요 정신이 차릴 때가 8번째 재앙 때 마음이 먹었어요.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경고할 때에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때 10장 17절의 출애굽기 보면은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때 바로가 마음을 정했는데 이때 이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또 가만히 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을 보내놓고 나면은 누가 일을 해? 그래서 또 안 보내는 겁니다. 다 보내놓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또 하다가 또 본전 생각나니까 또 쫓아가. 또 돌아와. 이러다가 어떡할 거예요?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에? 우리 하나님은 병이 나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올인해서 가십시다. 마음을 다 드리세요. 마음을 조금만 드리고 있지 말고 다 드리고 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사람의 줄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장수요. 아멘. 장수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게 장수요. 응? 우리 옛날 믿음의 선대들은 990년씩 살았잖아요. 1000년씩 산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복 있는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와 현재를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에 와봤잖냐. 이제 들어갈 저 나라, 저 택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을 저 가나안을 너희들이 가기 전에 여기서 너희들이 마음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생명과 영원한 영생이다. 내가 복과 저주들을 다 봤다. 고난 당해봐야 7, 80년이요. 지옥으로 가면 영원히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복과 생명과 저주와 모든 것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에게 순종할 때 네 생명이고 그분이 네 장수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 음부의 줄에서 어떻게 해방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신명기 31장 2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넉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패역에서 돌아서라. 목이 곧은 것에서 돌아서라.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멈춰라. 너희 손으로 하나님을 경넉케 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를 그는 외쳤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뜻은요, 반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반란을 일으켜요. 참 슬픈 것이 교회에서 너무 반란이 많아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3.5 밀리언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반란이 일어나. 이게 패역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아. 패역이 반란입니다. 반란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에 도로 갔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요,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을 많이 세웠는데 봉사하는 사람 안에서 그렇게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직자들이 그렇게 반란이 많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건 죽는 길이에요. 패역입니다. 봉사하는 고라패들이 사람을 250명의 족장들을 일으켜가지고 향불을 다 들게 하고 나중에는 이로 인해서 연병이 펴져가지고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들 12지팡이를 다 잘라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지팡이에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살구가 열렸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이상 반역하지 마라. 이게 패역이었습니다. 자, 목이 곧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 그런 말을 성경에 많이 듣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니까 목이 곧은 행동이 뭐냐? 완고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탁 굳어가지고 뭐랍니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완고한 거거든요. 아무리 모세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완고하더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니라.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나를 보냈다. 사람의 줄을. 그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오히려 누구를 더 붙잡아요? 예, 바로 말을 더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냥 백성들이 따라 나와버리면 가는 거예요. 자, 교회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박 목사는 그런 말을 해? 끔찍한 말을. 왜? 성도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갑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 바닥 나가지고 진짜 성령의 사람들을 우리는 필요합니다 할 때까지 교회는 갑니다. 바닥까지. 왜요? 개혁이 안 일어납니다.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것을. 언제 일어나냐? 언제 교회가 살아나냐? 하나님의 뜻대로 외치고 복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자 정했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도들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돼. 3년 반이라는 그 혹독한 황폐한 시간이 올 때까지 엘리야는 가서 어디가 있어요?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그들을 기름과 떡을 주면서 양육합니다. 죽은 자 살리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일어나기까지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기름을 사용할 줄 알고 깨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준비가 그겁니다. 교회가 일어날 때에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얼마 커지고 안 커지고 그거 보지 말고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지. 내가 준비해야 심부름 시키지. 여러분, 운전도 못하는데 어디 심부름 시키겠어?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어떻게 심부름 시키겠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갔다 올 줄 알고 하는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일시킬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보고 예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올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십시다. 여기서 스스로 부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패라는 것은 멸망시키다, 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홍수가 납니다. 6장에서는 사람이 완전히 사람만 좋아해. 하나님 완전히 싫어하게 되면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부패했다 이 말이야.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므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부패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이 어떨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람만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해야 돼.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며. 요거 보고 하나님 없다라고 행동하는. 이게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왜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여기 뭐 좋으니까. 오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실제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게 부패야.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부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에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모세를 보면서도 이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우리 속에 이 악독, 이 독한 사망의 독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독이, 악독이 들어와서 죽게 돼 있는 것을 독을 빼내요. 우리가 독침을 맞으면은 해독하는 약이 꼭 있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는 독이 들어오면, 죄의 독이 들어오면 치료하도록 약을 줬어요. 여러분, 이 약을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진짜 잘나서 한번 봐봐요.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니까 이 독이 들어왔는데 엘리사가 이 독을 치유합니다. 뭘로 치유하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서한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 들 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쓸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에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진지라. 여러분, 이 가루를 뿌렸어요. 성전에서요, 하나님이 이 가루를 제사하실 때 꼭 제사장들이 쓰도록 했습니다. 이 가루들을. 이 가루는 언제 썼냐? 이 가루를요, 민수기서 5장 15절에 제사장이요, 이 가루를 쓸 때 언제 쓰냐? 민수기서 5장 15절에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에바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서재요 생각하는 서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니라. 이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어떤 사실이 의심이 되면은 남편이 제사장에게 우리 아내가 좀 그렇습니다 했을 때 지금 이게 진단 방법이야.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로 썼던 거예요.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사의 생도들에게 이 독이 퍼졌는데, 사망의 독이 퍼졌을 때 없어지게 하는 이 가루를 뿌렸는데 의심의 가루를 사용됐습니다. 가루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루들은 형태가 없어. 그래서 알갱이를 빻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알갱이 이렇게 절구통에 찍으려고 하면은 꼭 튀어나오는 알맹이들 있죠. 예. 하나님이 절구통에 이렇게 찌우면은 우리를 껍데기 벗기려고 절구에다가 넣고 쪼으면은 껍질이 벗겨집니다. 근데 껍질 벗길 때마다 튀어나가요. 콩이나 보리나 쪼으면은 튀어나가요. 왜 튀어나가죠? 빗 맞으면 꼭 튀어나가. 빗 맞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정확하게 받아버리면 팍 깨져버려요. 근데 교회 안에 들었는데 수십 년 믿어도 삔들삔들한 사람들은 저 빗 맞고 있는 거예요. 에? 정통으로 못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절구통으로 정통으로 맞아봐. 꽥 죽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도 정통으로 받아버려야 돼. 빗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믿어보려도 안 믿었죠. 교회 가요, 매번. 쫙 이쁘게 입고. 여러분, 가슴에다 성경책 안고 다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무진장 힘든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세상에 거듭나더니 뭐라 한 줄 아세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인제사 소개하냐? 교회 한 번도 안 받고 왔어. 한 방 맞아버리니까. 응? 정통으로 맞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정통으로 맞았어요? 코피나게 맞아버려야 돼. 가루가 됐단 말이야. 가루가 되면은 나라는 형태가 없어져.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의 형상으로 못 입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릴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이야, 이 좋은 예수를 왜 인제서 내가 알았나?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실은. 정통으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통으로 맞고 그 집이 놀라운 은혜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 잠언서 2장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를 버려버리면은,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사망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오면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잠언서 13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요? 돈 버는 지혜요? 아니요. 천국 가는 지혜. 천국 가는 지혜는 말씀만 붙들면 천국 그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사처럼 가서 도를 안 닦아도 돼. 이미 예수님이 다 닦아놨어. 닦아놓은 거 받아들이면 천국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를 이미 통해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다 도통한 사람들 앉아있으니까 말도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줄 잡았을 때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요, 생명의 샘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당장 뭐를 이루어지는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생명의 샘으로 계속 여러분은 생명수 마시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합니까?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잠언서 14장 12절에는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나 괜찮아. 나 잘오고 있잖아. 여러분, 내가 잘 간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5절에는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 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 매일 너나 잘해 하면서 계속 남을 비꼬고 하나님의 복음에 늘 반대하는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나 이대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순간 여러분 됩니다. 변합니다.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줄, 음부의 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험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줄이 내가 보낸 사랑의 줄이다. 예수 붙잡아야 음부에서 살아납니다. 모든 맺힌 데서 끊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의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의 길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고 회개하여 영혼 몸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거역하고 살았을지라도,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오면은 다 용서받습니다.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사람을 팔아먹는 일을 했을지라도, 마약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은 용서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사망에서 빠져있는 우리가 깨어나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가 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을까? 사망의 잠에서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13장 3절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라고 말합니다. 나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나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눈이 밝아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살 때 눈이 밝아진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느헤미야 총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어 떠나게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낮과 밤에 비춰준 그 빛이 뭐였다? 사망의 잠에서 들지 않도록 깨워주기 위해서 그랬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의 성령님은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밤낮 일하십니다. 밤낮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이 찾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임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속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으면은 성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요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럽히는 불의의 창수를 항상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안 좋은 불의의 그 물결에 휩쓸리게 될까?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식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3절에는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이 잡류, 이게 불의의 창수로 휩쓸립니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다 하거든 그럽니다.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아주 유혹해서 같이 휩쓸려 그룹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10명인 정탐꾼은 똑같은 지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서 저게 될까? 하나님을 신뢰 안 했던 뿐이에요. 섞인단 말이야. 무리들의 말로 내가 넘어가는 것 같이 전에는 내가 잘 지켰는데 오늘은 내가 왜 저들과 동의해버렸어? 이런 잡류에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잡류에 빠지면 죽습니다. 음부의 줄이 여러분을 두르고 있을 때 어떻게 나는 구별할까? 시편 116편 3절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시편 16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두움 또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쓸어가려고 홍수들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리는 소리는 모두 홍수들입니다. 하나같이 근심, 걱정, 염려들로 우리를 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런 홍수에 쓸려갑니다. 예수 붙잡지 않으면 기쁨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않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과연 행복했어요? 웃었어요? 기뻤어요? 없어요. 사망의 줄을 잡았던 사람을 돌이켜서 회복해서 돌아온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며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편에 갔습니다.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갔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 다 잘 지키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를 핍박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성령 믿는 사람을 핍박해. 우리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가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심판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눈에 인정해서 받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예수를 가리키는 교사십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왜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낸 영이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나라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망의 올무에 걸려 있을까? 출애굽기 23장 33절에 그들이 네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에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신이 결국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무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 때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왜요? 여러분이 비록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착되고 안착돼 버렸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여러분을 휘어잡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빠졌다면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여러분을 미혹해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빼갑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정신을 빠지고 있어요? 어디에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사망에서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잠언서 14장 27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망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망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평안합니까? 이 줄이 좋습니까? 복음의 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줄이 정말 복음의 줄인가? 내가 예수를 나의 머리로 붙들고 있는 것이 내게 진정한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아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줄, 사랑의 줄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사야 25장 8절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갑니다. 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사망의 모든 줄에서 해방받아서 심판이 없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의 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허물, 그 음부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은 주님, 내가 이 시간 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내가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 생애가 바뀝니다. 우리 함께 고백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보내주셔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사람의 줄을, 사랑의 줄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생명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정말 진실로 주를 믿고 이제 더 이상 패역함에서 돌아서고 목이 굳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패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이 죄악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을 믿사오니 이곳에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초대하오니 내 마음에 자정하사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망 권세의 열쇠를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 입술에서 주를 경외하며 내 입술에서 생명의 주만 찬양하며 살기로 이 진리의 말씀, 지혜를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삼아 생명수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넘치는 이 복된 예수를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잡으시고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영원하신 주님만 찬양하며 사는 저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